오늘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온 군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부터 이방 나라들의 심판 신탁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함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파수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자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과 6절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피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를 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은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거스를 수 없듯이 말씀이 임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던 수많은 변명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선민이다, 저 이방 나라들보다 의롭다 자부했던 교만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일시적으로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점차 우리의 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 즉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밀어내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말이 내 뜻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먼저 묵상할 것은 파수꾼은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칼을 임하게 하신다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파수꾼을 택하여 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은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즉 적군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면밀히 살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목을 길게 빼고 주시를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면 감시하는 자의 긴장의 정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일하게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고정된 성도의 시선을 부인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성도의 시선을 끊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그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밖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가올 종말의 심판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일수록 마치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시끄러운데 마치 그런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풍랑 속에서 홀로 고요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그러한 일들이 그저 다가올 심판의 미세한 신호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밖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파수꾼은 세상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경고하되 라는 단어는 빛나다, 광채를 발하다, 환하게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 안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의 소리는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빠지지 않고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폭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분명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죄인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괴수라는 말은 정말로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죄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것도 단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한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서 성도의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둔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들춰내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죄를 폭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던 자들에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날카로운 경고임과 동시에 그들을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은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대신 회개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들이 3살이건 10살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의 죽음은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영벌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날마다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성도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서 영벌의 그 죽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마다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인정하시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에 거북하고 싫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5절과 6절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파수꾼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가 생각나게 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 소돔과 함께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롯이 심판을 피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두 손을 잡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죄악의 성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혈과육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단 1점의 공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즉 100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99점, 즉 실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파수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짜리 완전한 의를 덧입어야만 우리는 죄악의 성에서 빠져나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고를 듣고 죄악을 피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이끌고 나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나온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겁니다. 조금도 나의 공로가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덜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죄의 허물로 죽은 가장 부끄러운 상태에서 면목 없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란 그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즉 이제 파수꾼이 경고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이 땅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필연적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그 죄를 찾겠다 하시는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던 사람을 파수꾼의 직무유기로 구원하지 못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작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아주 실력이 좋은 파수꾼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살려면 반드시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그를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 즉 이스라엘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악인인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력 좋은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경고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경고를 전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적 파수꾼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경고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사랑이 없는 나를, 이런 사소한 죄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악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를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오늘도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 속에 숨겨둔 죄까지 모두 파헤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